9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람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수천 명, 기본 수천 명이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뺀 숫자니까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숫자가 모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시죠. 듣도 보지도 못한 어떤 기적들이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신났죠. 구경났고 그리고 놀라움의 연속 아닙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뒤따랐다. 오늘 그런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 가장 측근에서 먹고 마시고 또 함께 자고 그래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또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12명을 불러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일꾼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지만은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70명의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70명의 사람들. 성경에는 자주 나오진 않지만은 주님은 이 7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전도 훈련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독특하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남성으로 되어 있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은 여인들을 통해서도 함께 사역하셨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함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오늘날의 교회도 보면은 여인들이 특별히 더 은혜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숫자가 많아요. 여인들이 더 헌신적이고 여인들이 더 열심히 있고 여인들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남자보다는 항상 교회 보면은 여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을 보면은 특별히 여인들이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무리들, 군중들이에요.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이거 사실 얼마 숫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무리들은 수천, 수만 명이에요. 항상 따라다녔던 무리들. 자, 그런데 이 무리들은 과연 믿음이 있어서 따라다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신비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는 다녔지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또 헌신하는 사람들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여인들까지는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은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그리고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막론하고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늘 가까이 대하여 주셨다. 특별히 오늘 여인들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정말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그런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요. 또 요한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죠. 왕의 청지기의 아내였는데 이 요한나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여러 여자들. 그러니까 부자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병들어서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적인 위치가 또 차이가 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자기들이 맞는 사람들끼리,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부유하고 또 넉넉하고 또 그만큼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소외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거기에는 상전이 있었고 주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인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는 종도 함께 교회에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집에서는 하여튼 주인과 상전과 종의 신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는 서로 형제요, 서로 자매요, 서로 발을 닦아주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예요. 특별히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은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야, 교회 가면은 우리도 사랑받을 수 있다. 교회 가면은 상전, 주인이 나를 섬겨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야.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막 먹을 것도 필요한 것도 나누어주는 곳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교회 가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나누고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인들의 헌신을 보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여인들은요,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거기에 보면 대부분 물질이겠죠. 그 소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헌신. 오늘날의 우리들의 헌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헌신이 있고요. 정말 놀랄만한 헌신 아닙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70명의 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여인들. 정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이에요. 받은 은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입니까? 얼마나 크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얼만큼 크다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 크게 여길 수 있는 만큼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아까 설명한 사람들 중에서 네 번째 사람 있죠. 멀찍이서 그저 구경꾼으로 모였던 그런 사람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기적들이 너무 신비해서 몰려들었기도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신비한 현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못 들었던 그런 말씀들이 들려지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냥 멀찍이서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신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없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방관자적인 그러한 모습. 이런 사람들은 저희 옛날에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내 생명까지 살려주셨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든 물질이든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군중들, 단순히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헌신자의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헌신하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항상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하루의 삶도 여러분 삶 속에 사명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